페이지에 있는 열왕기하 21장 1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린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분노를 일으킨 므낫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호와의 분노를 일으킨 므낫세.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오늘 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12세의 왕이 되었다. 어릴 때에 왕이 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릴 때에 왕이 된 사람이 악하게 된 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 이 12세의 왕이 되었는데 아주 이제 악을 많이 행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난 다음에 남쪽 유다가 이제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다윗 왕의 혈통을 받은 게 유다 나라입니다. 남쪽 유다 나라인데 아주 나라가 작은 나라지요. 그 작은 나라가 이제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나쁘게 행동하는 이 지금까지 나온 왕 중에 이 므낫세가 가장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55년간 다스렸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남북 역사상 55년을 다스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55년간 이제 육체적으로 옛날의 나이로 그렇게 60 넘도록 살았으니까 굉장히 많이 산 겁니다. 그런데 왕을 55년간이나 하나님 하도록 허락했는데 이 55년간 하게 된 것은 그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 이 후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경외하다가 모든 악신들을 다 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경외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의 은혜를 인해서 다윗이 은혜를 인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부를 누리며 살았듯이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잘 섬겨서 이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왕은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섬겨가지고 좀 나쁜 짓만 하다가 그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식들을 불로 지나가면 자식을 태워 죽이는 거지. 그래서 그 신에게 되는데 그런 나쁜 짓까지 거기에서 그걸로 달립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거짓거리 하다가 우상만 온갖 우상 한 개도 아니고 여러 우상을 섬기다가 성전에까지 오늘날 말하면 교회 안에까지 우상을 가져와 섬기게 만들다가 그렇게 죽었는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싹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이 또 그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손도 안 대고 18만 5천을 다 죽이시고 아수르 왕을 죽이시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물론 나이가 어리니까 모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저기 부모는 알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왕이 어릴 때부터 우상을 섬겼는데 한 가지 우상이 아니고 이 우상, 저 우상 다 닥치는 대로 섬겼. 저거 할아버지처럼 아주 나쁜 왕이었다는 것이. 이것을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느냐 신앙을 살펴볼 때에 바로 엄마가 다르다. 엄마가 알겠어요. 엄마가 다르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왕의 서예를 정하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 왕의 서예를 정하는데 그 사람이 성품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꼭 세우라 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닥치는 대로 세웠는데 바로 이와 같이 자기의 엄마의 신앙에 따라 다르더라 말이죠. 솔로몬은 자기의 엄마가 이제 다윗의 성품을 따르고 신앙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의 신앙을 이어받도록 교육을 받을 때 잘 배웠어요. 그러나 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같은 왕비라도 이 다윗의 신앙을 안 보고 자기 고향의 신앙을 본받다 그 말이에요. 압살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왕들은 다 어떻게 됐는가? 그런 자녀들은 다 비운의 자식으로 왕자지만 왕위에 못 올라가고 죽었다. 그걸 보면 엄마의 신앙에 따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엄마가 참 신앙이 좋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은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자기 엄마의 성에 따라서 종교를 인정합니다.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 안 합니다.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처럼 인정. 그만큼 엄마의 신앙에 따르더라고 말이에요. 엄마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고, 엄마의 신앙이 잘못되면 아버지의 신앙이 아무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히스기야의 엄마가 신앙이 아주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뭐요?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 그건 엄마의 신앙에 영향을 받아. 아버지가 그렇게 우상을 섬겨도 영향을 안 받았던 것은 바로 이 히스기야의 엄마의 신앙이었다. 알겠죠? 엄마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가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신앙에 따라서 자식은 그대로 마침 거울처럼 나타나더라. 알겠죠? 그 자식을 보면 그 엄마의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보면 만나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하나님께서 그가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다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흘려버린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앞에서 말했듯이 자기 할아버지가 우상을 이제 성전에까지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온 산에다가 더러운 신들, 한 신도 아니고 여러 신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완전 미치광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만나세도 미친놈이야. 미친놈.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미친놈. 세상 왕이 안에서는 어떻게 지금 미친놈하고 버려두고 막 몽둥이 덤질하더니 쫓아내고 올랐을 텐데 이 왕이어서 못 쫓아내는. 왕이 되어서 이신 기신 닥치는 대로 막 해당 신도 섬기고 막 이신 저신 막 좋다하는 신을 다 섬기는. 그리고 완전히 이거는 미친 사람이지. 그 앞에 우리가 사울왕을 보듯이 똑같은 거예요. 응? 사울왕이 막 악신도 닥친도 섬기고 막 이 여호와 저렇게 여호와도 섬기고 뭐 닥친도 섬기고 이건 품위가 없는 거예요. 이 우리가 이런 거 보고 악한 영에 취했다, 악신 들렸다, 악신 들려놓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를 믿고 여호와님만 섬겨야 되지만, 그런데 이 악신이 들려놓으면요, 뭐 불교도 없고 뭐 이건 이슬람교도 없고 아무 작별이다. 왜? 다 악신이니까. 네? 다 악신이니까. 사절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심지어 여호와의 전에까지 뭐요? 예, 우상을 가지고 들어서 섬겼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에는 거기 보면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올라올 때에 다 그것을 우상을 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 나중에 보면 이 손자 요시아가 보면 또 이것을 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요시아.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이 엄마의 신앙에 따라 사람이 아버지의 신앙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엄마의 신앙에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나타나더라. 그런 알겠죠. 엄마의 신앙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4절 여호와의 전에, 그 다음에 또 5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성전 마당에 뭐요? 해와 달을 섬기는 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사람들을 섬기게 했다. 그 말이죠. 이렇게 성전에까지 더럽게 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미워한 것이지요. 6절입니다.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이 사람을 불에서 태워서 자기 아들을 뭡니까? 자기의 귀신에게, 악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이제 나쁘게 하는 것.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이 나라가 애굽으로 갔다가 자기 땅에 들어올 때 모세가 내려올 때에 그때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원주민들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이 너무 악하다.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서 죽게 만드는 이런 신은, 이렇게 인간은, 그걸 성경은 극악하다. 알겠지? 극악하다. 자기 자신을 죽여서 악신에게 드리고 자기가 기쁨을 누리겠다. 그건 극악한 거예요. 그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짐승도 그런 인간이 없어. 짐승도 그런 짐승은 없다. 지 새끼를 불에 여가 태워가지고 악신에게 들어가서 죽게 하고 지가 만족을 누린다. 짐승도 그런 인간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뭐요?
이런 인간은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알겠어요?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뒤에 보면 그 법을 적용,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그 짓을 했거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바벨론이 거기 퍼져버리고, 바벨론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성에 갖다 내려버렸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렸대요. 알겠어요? 나중에 이 유다도 또 그 짓 합니다. 사람이 악하면 얼마나 악하게 내버리죠. 우리가 북한을 보면서 인간의 악이 끝이 없다 하는 걸 알아요. 끝이 없다. 네? 끝이 없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우리가 코로나 때도 수백만이 죽었고 옛날에도 굶어서 수백만이 죽었는데 그때의 저가 핵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설마 그거보다 더 악한 일이 있겠나? 아닙니다. 그거보다도 훨씬 더 악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알겠습니까? 짐승들은 거짓거리 안 합니다. 아주 악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말 악한지 상상 못할 악한 짓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정말 이 정치 가진 인간들요, 저거 어려움 당하면 얼마나 악독한 짓을 할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기 아들 불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사울왕이 악신을 들려서 별짓을 당하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돌아다니면서 미친 짓을 하면서 온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적군과 싸우는 게 아니라 다윗 죽이려고 돌아다니듯이 바로 이 왕도 그런 미친 짓을 했다. 그 말씀을 알겠죠. 7절입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쉐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또 나무로 닦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어디 가져가느냐, 그걸 성전에 가져갑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여러분 악신이 들리면요, 나쁜 짓을 하는데 아주 별짓을 다 합니다. 별짓을 합니다. 네? 상상 못할 짓을 합니다. 자기가 아로새긴 나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성전에 넣어 갖다 놔놓고 그 제사하고 그거 성이라고 한다니까. 이 왕이라서 그렇지, 이러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이 미친놈이라고 하면 두드려 패가 벌써 죽였다. 돌에 맞아 죽었다. 네? 그 왕이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주일 낮에도 말했듯이 악한 영이 들리면요, 사람이요 이렇게 완전히 바꿔집니다. 약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겁니다. 들리면요 상상 초월할 대로 하는 짓을 하는데 일반인들 같으면 쫓아내보고 정신병원에 가라보면 돼요. 그러니까 저 정치인들이 이런 병에 걸리면요, 그건 정말 골치 아픈 겁니다. 미국의 어떤 그 정치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가짜 대통령이 사이코패스라고. 그 말이 좋은 말로는 사이코패스고요, 다른 말로는 악신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머나세나 똑같은 인간이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악신이 들어가지고 국가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만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자기 편만 좋아. 그리고 정신없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국가 간에는요 정말 신용도가 중요합니다. 신용도를 지키다가도 그것을 우리가 다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우리 국가적 이익을 손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없는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것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인가 좋을 것인가 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검사하고 그 하나하나 조약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하나도 지키지 못할 것을 가가지고 더군다나 세계에서 가장 정직하게 해야 될 나라에 가가지고, 예? 정직을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정직을 생명으로 하는 나라,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근데 거기 가서 거짓말을 대놓고 막 하고 사기 쳐놨으니 그럼 그게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악신이 안 들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정상적인 인간이 그게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예? 기본적으로 미국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안답니다. 절대 미워야 한다는, 제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벌을 받겠으면 이래야 되지. 거짓말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여권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온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절대로 금지시킨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거짓말을 그렇게 해댔으니 이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뭡니까 그게? 예? 그 좋은 말로 사이코패스고 다른 말로 뭐예요? 악신들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쉬도 없이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예? 하다 보면 불리하다 보면 아니다. 그 신용도 하나도 없는 거지요. 밑에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무도 거래 안 합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거래했다가 뒤집어 버려요. 그럼 그 사람 다시는 거래 안 합니다. 거래 안 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거래 안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보고 한다? 말 뒤집는다? 그건 정말 큰일 날입니다. 국가적으로 개망신이고 대망조가 되는 겁니다. 그 웃을 일이 아닙니다. 신용도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신뢰 안 한다. 하나만 그래도 신뢰가 안 하는데 이게 지금 한두 번입니까? 국회에서 그 AI로 말한 것들을 그걸 사실이라고 폭로하면서 대법관을 물러가라고 하는 그런 집단이 그 사이코패스 집단이지, 악신들인 집단이지, 그게 정상적인 집단입니까? 그걸 알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것을 알면서 그것을 옹호하고, 그 말이 AI가 만든 그것을 말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 것은 역사가 이렇게 있듯이 이런 왕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이코패스, 즉 악신들이, 우리나라 작가님께 다시 말하지만 그건 학문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므낫세 같이 악신이 들린 자. 그건 줏대가 없는 이신성이었다가 제신성이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온갖 신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온갖 거짓말 다 들고 돈다 이제 앞으로 두고 보세요. 네? 그 사람을 정리 안 하면 계속적으로 그래가지고 나라가 엄청 비틀어게 된다. 아무도 이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안 믿는다니까. 신용도가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들려. 신용도 먹고 살고 신용으로 우리가 수출하고 수입한다는 것은 신용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신용이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이 많은 나라 같으면요, 우리가 좀 뭐 이렇게 허튼 소리 하고 해도 돼요. 왜? 우리가 팔아먹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하게 돼 있어요. 예? 돈이 헐포저거 차이지. 그러나 우리가 팔아야 되고 사가워야 될 입장인데 우리가 거짓말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사람을 믿어? 대통령도 거짓말 하는데 안 믿지요. 아주 헐게 덤핑으로 준다 하면 어떻게? 그럼 한번 팔아와라 할 수 있겠지. 예, 정상적인 가격은 절대 못 받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의 신용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절대적으로 정치인들이 정치를 안정시키고 절대적으로 정치인들이 신용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국가에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나가서 신용도를 얻게 하기 위한 게 가장 기본 지침입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가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그 주변 나라들이 다 하나도 므낫세를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 사울왕을 믿은 사람도 아무도 없듯이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뜻이죠. 이곳에 우상을 세웠으니까 영원히 죽을 짓을 한 것이다. 알겠죠? 예, 히스기야 아버지 호세아와 똑같이 이런 짓을 한 것이죠. 8절 8절입니다. 만일 이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면 조상들이 준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 살게 하겠지만 이방 나라로 떠나 살지 않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죠.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잘 섬기고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준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 편안히 살게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지만 여기 뭐 뒤에 보면 이방 나라로 떠나 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로. 그러니까 아까 우리 북이스라엘 보듯이 여호와를 옳게 안 섬기니까 어떻게 그 나라 사람을 아수르 왕이 와가 강제적으로 한 사람도 없이 붙잡아다가 전부 다 어떻게 이방 나라로 붙어붙다니까. 인간이 더러운 인간이라고 아수르가 자기 나라도 안 데려갔다니까. 자기 나라도 안 데려가고 다른 나라로 붙어버렸다니까. 얼마나 사람을 더럽게 받고 무시했으면 포로를 자기 나라로 안 데려가고 다른 나라로 보내고 그랬어.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거기 갖다 넣었다.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 가나안 땅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안 그러면 그 있는 사람들을 다 다른 나라로 흩어버렸던 거예요. 똑같이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공평하잖아요. 여호와를 잘 못 섬기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못 산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중국이나 지금 나라가 어려고 하니까 어떻게 전부 다른 나라 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벌써 이민율이 옛날보다 배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예? 돈 있는 사람들이 배 넘게 벌써 배 넘게 나간다 그러잖아요.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저절로. 안 살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뭡니까? 강제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왜? 내가 준 땅에서 이 거룩한 땅에서 너희들이 바르게 살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못 살게 만든다는 이 거룩한 땅에 못 살게 한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온 땅으로 흩어져 살게도 할 수 있다. 이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중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여호와를 잘 섬길 때 왕은 그렇게 안 하지만 아주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왕이 계속 이어서 할 때에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 9절입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않았고 이 백성이 그 왕도 악경에 취해서 온 나라 우상을 섬기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외쳤지만 말도 안 듣고 또 백성들도요 미친 상대로 미친 그 왕을 노리니까 동조했다는 말이죠.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 외치는데도 백성들마저 그 미친 왕에 동조하더라고요. 미친 왕에게. 이게 문제예요. 왕이 미쳤다고 왕이 저렇게 사이코패스가 대통령이 사이코패스가 되어 있으면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안 따라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를 옹호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화가 확 나버린 거지.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러 민족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은 왕이고 그 왕을 구했는데 그 자식들이 한때 세상에 어떤 나라보다도요 더 더러운 짓을 하는 세상의 왕보다 더 더러운 짓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지금 이 므낫세가 세상 왕보다도. 예? 우리나라는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누가 카드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국가로서의 국가를 새로 재건할 때에 해방되어서 그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도하고 시작했고 국회가 바로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고 세운 나라가 그리고 그 뒤에 계속적으로 기독교의 중심을 했고 또 미국도 기독교 나라고 그렇게 동맹을 맺고 우리가 계속 왔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 완전히 그런 게 기독교 국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이 남한은 완전 기독교 국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 이스라엘처럼 거룩한 땅이라고 해요. 이 미국 땅이 거룩한 땅이었듯이 우리나라도 거룩한 땅입니다. 이 거룩한 땅에 이제 아주 이상한 사람이 들어가가 무조건 이게 뭐 우리가 그 사람 뽑은 건 아니죠. 부정선거를 했으니까 우리가 뽑은 건 아닌데,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자칫하면 세계 어느 민족보다 없는 그런 나쁜 이상한 정치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게 된 것이지. 예.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저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알겠죠? 저들을 음마거나 저들을 돕는 말을 꿈에서라도 하면 안 된다. 왜? 그때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10절인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종 선자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그 나라에 멸망할 것을 경고했다고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경고한다. 그 선자라 하는 선자는 뭐 여러 선자가 많이 있을 텐데 그 선자를 통해서 전부 다 한결같이 일어나가면 멸망한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정말 생각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목사들은 한결같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11절입니다. 유다왕 므낫세는 다윗의 나라를 세우고 가장 악한 왕으로 등극했다는 그 말이죠. 아모리 족속에 비유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원주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원주민처럼 행동한다. 원주민처럼. 네? 그렇게 나쁘게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했다는 것이지. 네? 원주민에 비유한다는 원주를
이 여호수아가 들어오면서 모세가 뭐요? 한 놈도 없이 다 죽였다. 남자든 여자든 다 죽였다. 멸족시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므낫세처럼 이렇게 우상 섬기면 이 성전에까지 우상까지 돌아가 섬기고 있다고 백성들이 우상을 일하면 이 유다 족속이 멸족될 백성이다. 멸족. 알겠어요? 멸족될 백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식간에 멸족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뭐 많고 이렇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사이코패스에 우리가 동조해가지고 와 극하면요 나라가 멸족됩니다.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그래 멸족되면 교회가 앞으로 엉망진창 되면 순식간에 멸족됩니다. 나라가. 옛날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프랑스,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다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라가 개판 5분 전입니다. 영국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전도하는 사람을 붙잡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고 있어요. 영국이 완전히 망했어요.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이제는. 옛날에 우리가 목사들이 거기 가서 신학 공부를 배워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선교사 가야 될 편입니다. 이 영국이 저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했는데 지금은요 해가 져가지고 완전 망조가 들려가 사는 게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급본당이 생겼습니다. 10비 이제 2절입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 유다에 하나님은 공백하신 하나님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우상을 성막에 섬겨서 모두 죽였다면 이스라엘도 그에 상관한 대가를 치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법은 공평합니다. 예전에 그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과 왕이 전부 다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징벌을 해가지고 멸종을 시켰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가 다시 나라가 타락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북한을 기독교 국가 옛날에 기독교 우리나라 전체가 북한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곳이었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저기에 이상한 김일성 그 주체 사상을 섬기 주사상이라는 뭘 말합니까? 김일성을 신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김일성을 하나의 신으로 만들어놔도 그 말이 신으로 알겠어요? 예?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그 결과가 지금 70년 만에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잘 살던 나라 쪽이었는데 완전히 망해가 세계도 저런 거지가 없고 저렇게 못 사는 놈이 없어요. 알겠어요? 저렇게 못 사는 나라가 없다고. 예? 세계에 어느 나라 사람이 정말 못 살아가 저렇게 도망다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걸 보고 우리가 옛날에 소돔 고모라 성에 유황불인이라고 다 타죽었다고 합니다. 유황불인이라고. 예?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뭐요? 아주 나쁜 왕이라고 말해요. 아주 나쁜 왕. 예? 13절에 내가 사마리아에 잰 줄과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에 망할 때에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완전히 넘어갈 때 아까 했듯이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붙잡혀가고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질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잰 줄 알겠죠? 영적으로 줄을 딱 쟀다. 그래가 망했는데 지금 이 므낫세가 그 짓을 하고 있다면 거짓 므낫세가 그리고 그 뒤에 왕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시아가 나라를 다시 재건하게 된 것은 참 하나님의 큰 은혜지요. 이 므낫세를 보면 북이스라엘처럼 완전히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다윗의 나라 그 다윗을 봐가지고 하나님 좀 더 연장해 준 거지. 그래서 이제 14절에는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가 아직도 여호와를 믿는 자가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에 보면 거기에 보면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이 아무리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당해도 항상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한다 해도 일제시대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듯이 지금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있다 여전히.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기준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예? 대다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영에게 동조한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인간들에게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의 대다수가 될 때는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도 뭐요? 나라가 넘어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다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이는 애국에서 나온 조상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조를 찾는데 애국에서 나올 때부터, 장 때부터 항상 그런 인간들이 섞여 있었다고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참 잘 믿고 70년도, 80년도, 90년도까지는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얼마나 나라가 부흥 발전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애국에서 나올 때에 우상을 섬기고 악신을 섬겼던 악한 인간을 했던 그런 인간들이 항상 있었다고. 우리로 말하면 간첩, 알갱이지, 빨갱이. 항상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빨갱이뿐만 아니고 그들을 동조하는 세력들이 뭐요? 악신들을 동조하는 세력들이 항상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을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존재하고 있었다. 그 자식들이 그놈들이 때가 되자고요. 더 활짝 일어나가지고 악신을 불러들여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이 됐다.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 그 왕을 그렇게 사로잡아 버리고 조금 므낫세를 아까 그때 은하제 말씀드렸듯이 뭐랄까 엄녀가 이 왕을 이렇게 사로잡아 버리니까 순식간에 넘어가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인간들이 애국에서 나올 때부터 그렇게 악신을 동조하는 인간들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모세가 애굽에 홍해를 건너 나올 때도 건너와가지고 그렇게 악신을 섬기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다 죽여버려요. 전멸시켜버렸잖아요. 왜? 전염된다. 그런데 그때 다 죽였습니까? 죽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12정탐꾼이 가지고 다시 오서 보니까 또 그런 인간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답이 없어 하나님이. 그래서 20세기 이하에 그 인간들이 이 상에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약 40년 동안 뺑뺑이 돌려가지고 그런데 다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땅이었다니까. 이 참 사람의 마음이요 악합니다. 그 악한 본성을 잘 못 버립니다.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립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악한 그 본성이 아직까지도 안 버리고 있다. 지금 계기가 되자 나타난다는 거예요. 16절 므낫세 왕이 한 지 중에 유다나 전체를 저지게 하였고 또 무지한 죄 없는 사람을 죽였어. 이 사람은 그것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죄 없는 사람을 여기 막 심히 많이 죽였다. 무엇으로 구체 죽었는지는 몰라도 내가 보니까 종교적 박해 같아. 종교적 박해. 그럼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유다나의 여호와를 섬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우상을 섬기니까 계속 막 그 선지자들이 목숨을 던지면서 반대를 했겠지요. 예? 평민들도 그럴 끼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 공산당 사상과 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보수적인 성경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하고 이제 부딪히게 되면 그 엄청나게 외칠 거 아닙니까? 그 감옥에 넣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을 뭐요? 왕이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심히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을 생긴 것도 나쁜데 그 우상을 생긴 것이 잘못이라고 외치는 사람을 그냥 심히 가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 조그만 나라에.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악하게 돼.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18절에 합니다. 그 사람이 죽었는데 우사의 동산이다. 우사가 뭡니까? 우사가 다윗이 이렇게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우사가 그 당시에 제사이니까 이 소에 싣고 오니까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손을 탁 잡아버리니까 그냥 적사게 죽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더럽게 적사해 죽은 인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제사장이지만 버림받아 저주받아 죽었다. 저주받아 한마디로 그게 우사의 동산이라고 있어요. 우사의 동산. 우사처럼 더럽게 저주받아 죽은 사람들을 묻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다른 데는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는데 여기만 있는 거예요. 우사의 동산에 이 말은
저주받아 죽었다는 저주받아. 알겠어요? 저주받은 동산에 그 우사가 법계가 옮기는데 하나님 불순종하고 그 우사에 그걸 만들어 저주받아 죽었는데 그 저주받아 죽은 무덤에 묻었다 그 말이요. 얼마나 나쁜 왕이길래. 예?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19절에 보면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55년 동안 왕이 된 것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때문이에요. 그래 이 왕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이 시간 관계로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기 보면 22절에 말하면 그것들이 경배하고 아몬의 아비 므낫세가 우상을 극히 경배했는데 자식이 뭐야? 똑같이 했다. 똑같이 했다. 알겠어요? 자식이 거기서 벗어난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한 대로 똑같이 했다고. 똑같이 사람들이 똑같이 한 거예요. 22절 23절은 여호와를 버리고 거기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뭐요? 하나님 보여지 않았으면 신복들이 그를 죽여버렸다. 알겠어요? 신복들이 그를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신복들이 자신들이 죽고 놔뒀는데 이 왕은 자꾸 여호와도 경외 안 하고 하도 나쁜 짓을 하니까 그냥 왕이 되자마자 그냥 2년 만인가 죽여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예? 그래 여기도 보면 아몬이 우사의 동생에 오십시오. 이 인간도 저주받아가 저 아버지처럼 똑같이 저주받아가 우사의 동생 저주받아 죽은 우사에게 그 묘실에 같이 묻어 저주받았다는 거죠. 알겠어요? 우리는 이 묘실을 전가해야 돼요. 다윗의 묘실에 가면 그 아주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다윗의 묘실에 들어갔어요. 그 여기는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지혜롭게 채신하는 거예요. 마을이 무덤이 마을하는 거예요. 무덤이. 예? 우사의 동산에는 저주받아 죽었다. 저주받은 동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 모든 이들이 했던 저주받아 이 왕들이 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히스기야처럼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가 어떤 신앙을 갖느냐에 따라서 자식이 그것처럼 나타난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니신 만물의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가르치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교훈으로 삼아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여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사아포나사의 주 예수 이름으로